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릴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시편 23편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4절 중에서도 마지막 절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꽤 오랫동안 시편 23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어때? 목자신가? 맞았냐? 헷갈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주님이 나의 목자신가? 우리의 목자 말고, 그것도 맞는데 나의 목자신가? 지난번에 나오는 것처럼 4절로 가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이룬다, 이렇게 3인칭으로 쓰다가 4절로 가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고 2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한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시편 23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짧은 이 문장의 의미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나의 실제라면, 실제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들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확실한 말로 말을 전하여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집중을 해야 돼. 지금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 찬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우리 어른들,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 중에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한 4%에서 5% 봅니다. 대학생들 크리스천 비율을. 지금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를까요? 학교에서 똑같이 그 아이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영향에 무시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해준들 뭐 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영성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꽉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양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홍무님만 따라가고 특별히 엄마 뒤를 따라갑니다. 자기 부모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나 때문도 있지만 내 뒤에 따라올 내 자식 때문에 얘네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주님을 따라가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꽁문이 따라올 거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손톱발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다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 팔려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 일 잘 된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박이 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럼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을 쓰고. 어렵죠? 어려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에는 핍박했지만 요즘에는 즐겁고 재밌는 것을 우리를 쫙 깔아놨어요. 우리 시선과 마음을 다 뺏어가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목자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놓쳐요. 내가 헤매도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함께 헤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악의 문제, 그 책을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얘기하고
사람의 선택에도 동시에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건 우리가 맨 이 장로교 개혁신앙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감리교 쪽이죠. 아리우스파인데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둘이 나중에 싸웠어요. 하나님 주권이 맞다. 아니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책에 말하는 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가거든요. 이 짧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그렇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영원히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주님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딱 집중하여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께서 어느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절 붙잡고 가면 그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안다고 여기는 마음 겸손히 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묻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수원아, 여호와가 누구시니? 어?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니? 다시 한번 크게 말해봐. 미안해. 제 너의 목자. 아멘. 그러니까 정답을 안 했어. 나의 목자. 확실한 다음을 했는데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분을 만나보면 좋은데 그분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살아온 자취를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가 만든 작품이나 그가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자취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일 모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날마다 매일매일 알아갈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 성경 나누겠지만 특별히 그분이 만드신 이 세계와 우주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다양하심, 그 창조적인 능력, 그 섬세하심, 그 위트. 동물들 보면 이렇게 바다 생물 같은 거 되게 웃기게 생긴 동물도 막 있고요. 아주 너무 귀엽고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돼지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원숭이는 어떻게 저렇게 웃길까? 조목조목 그 하나님의 그 재밌으신 하나님,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 온 지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 지구를 좀 벗어나서 한번 우주를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지금 틀어주시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얘가 지금 다 돼가지고 나중에 좀 이걸 기도 중에 좀 좋은 걸로 주시라고. 자, 지금 달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여기 달이고, 수성, 머큐리, 이게 마르스, 화성, 여기에 비너스, 금성. 그 다음에 이제 금성보다 지구가 이 정도 돼요. 괜찮아요. 소리는 뭐. 요게 해왕성. 행성 중에 제일 크죠? 요거 다음에다 토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 요게 주피터. 쭉 좀 볼게요. 이제 이게 태양입니다. 지금쯤 지구는 보이지도 않죠? 지금 뭐 시리우스 A래요. 잘 모르는. 플룩스라는 성이라고 잘 모르는. 이름도 못 들어보는 아르크투루스 뭐
계속 이게 다 별들이에요. 별들. 엄청나죠? 지구는 어디 있어요 지금? 발견되는 것 중에 지금 거의 제일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계속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발견된 것 중에 제일 큰 거래요. 지구 어디냐면 이제 보세요. 지구 보이세요? 여기 가까이서 보면 점 하나 찍어놓은 게 보여요. 안 보이시죠? 저기 지구 여기 조그맣게 딱 찍혀있어요. 여기 지구 보이세요? 시속 900km의 속도로 이 별의 표면을 따라 여행을 하면 이 별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린대요. 도는 데만 한 바퀴. 저게 이 우주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 큰 별이. 이 수많은 이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은 우주 속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대요. 은하가. 여기 지구를 어떻게 찾아요? 그럼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구도 보이지 않는 점인데 우리는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먼지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지구의 중심인 줄 알아요. 모두가 나를 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를 무시했다고 막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발생됩니다. 이런 우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찍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 목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온 우주를 만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냐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안다면 우린 이렇게 못 가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셨는가? 나 같은 것의 목자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는가? 시편 100편에 같이 배웠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떻게 나는 주님의 목자가 되었습니까? 여기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잠깐 나눈 적이 있던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시편 20편을 읽고 실제로 목자가 되어서 8년 동안 양을 키워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목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살았고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실제로 목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아직 나는 목자가 아닌데 목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목자가 되려면 양이 필요하죠. 양을 어떻게 얻죠? 네?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사야 돼요. 양을 누가 안 준다면 뭐라고. 양을 살려면 내가 목자가 되려면 양을 사야 돼. 그래서 그가 정말 피땀 흘려서 어렵게 번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주고 양 30마리를 샀대요. 이제 30마리를 사면서 내가 지금 초보 목자가 된 거죠.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그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저 온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당신 누구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그분의 소유된 거예요. 왜? 그분이 샀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나의 소유권과 나의 생명,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배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고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해준 거예요. 양을 사고 나는데 양이 비슷하잖아요. 양끼리는 뭐 서로 알아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양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소 같은 경우에는 뭘 딱 붙여놓던데 그쪽 동네에서는 귀에다 표시를 한대요. 귀에 이렇게 나무 판지 같은 이런 데 딱 귀를 딱 놓고 귀에다가 이 목자가 자기만의 표시로 칼로 탁 그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렇지만 이 표시가 뭡니까? 이제 내가 너 표시한 너는 내 목자이고 내가 너의 목자이고 그 대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양의 표식입니다. 완전히 목자의 것이 된 겁니다. 이 표시가.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따로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종이 있다가 주인과 함께 살다가 여기는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다 놔줘요. 자유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종이 나는 나 주인과 살고 싶어. 우리 주인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게다가 내가 거기서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그 종의 주인의 아내가 있어요. 내 자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계속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와서 송곳으로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은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프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기억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그분께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것입니까? 나는 그분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냐면 아멘. 나는 내게 대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아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한 양이 두 목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버려진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따라가요. 이제 이 질문에 아멘을 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꺼리껴지는 거죠. 주님의 소유가 되면 왠지 고생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걸 막아요. 막는 이유는 그게 나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당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다. 생명 걸고 지키는 거. 왜요? 내 거니까 누가 내 거를 건드려?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또 하나 본문인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삭군과 다르다. 내 목숨을 너에게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쯤에 이 말을 한 겁니다. 27절부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못 뺏는다. 내 손에서 못 뺏는다. 다윗 아시죠? 다윗. 짐승들이 와서 물어갔어요. 왕을. 물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물어갔네 할 수 없지 뭐. 아니요. 쫓아가는 거예요. 양을 물어가면 짐승인데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17세 전후한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늑대가 물어가면 숨어야죠. 빨리 자기로 남은 거로 지켜야 돼.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 내 걸 건드려? 쫓아가가지고 던져서 잡아서 사자의 입에서 빼왔다 그랬어요. 내 양을.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러신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간다고 지금 확정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주님의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내 이름이 걸린 겁니다. 어디 감히 내 것을 손대? 안 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이름과 그 높은 명성에 손상이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허용하지 않으셔요. 그냥 지키시는 것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모르게 양들이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이렇게 광야에 있는 곳. 거기에 풀밭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기 푸른 풀밭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결코 누군가 그걸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푸른 풀밭은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목자가 엄청난 수고를 거기에 쏟아넣은 거예요. 땀을 쏟아넣은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가지고 땅을 관리한 거예요. 몇 년을 두고. 그래야 푸른 풀밭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을 먹이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먹일 때도 계획을 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자, 거기는 지금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이 풀을 먹다가 너무 깊이 먹어서 얘네들은 끝까지 다 먹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풀밭이 황폐하게 돼요. 더 이상 거기서 못 먹어. 그러니까 조금 먹다가 양은 조절을 못해요. 그냥 있는 대로 끝까지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 풀밭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또 어떤 풀밭으로 갈 때 그 지역에 나는 독초가 있대요. 양이 이 독초를 먹으면 이게 몸에 마비가 되고 어린 양들이 실제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리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대충 이게 후각이 약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 곳을 미리 답사를 해서 거기 있는 독초들이 있나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양은 아무거나 막 먹지만 그건 목자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피난처도 있어야 되고요. 짐승들이 언제 출발할지 그 출몰 지역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병. 지금 요즘에 그 아마 여러분 인식할 거예요. 그 구제요. 저도 어릴 때 양계장을 해봐서 합니다. 한 번 이거 지나가면 끝나요. 다 죽어요. 병충해. 양도 짐승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먹고 잘못 병기에 들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 파리들, 기생충, 이 파리들이 알을 이런데 이렇게 코 이런데 안에다 넣어놓고 한대요. 놔놓고 하면 이게 안에서 이 구데기들이 이 코를 파먹는 거예요. 얘들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다 일일이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양은 그거 못하거든요. 이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 양은 몰라요. 목자가 나를 위해 뭘 해준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먹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뭐라는지 모르는 거 똑같아요. 달라고만 하죠.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먹이기 위한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골짜기를 데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풀이 귀하기 때문에 풀을 찾아 움직여야 되는데 풀이 허벌판에 있지 않고 이 산에 있다고 합니다. 언덕바지 이런 데. 그러니까 이 여름철이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한 달, 그 여름철 내내 데리고 움직여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서. 처음에는 풀을 뜯으면서 평지에 있다가 점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깊어지면서 위에는 아직 눈이 있어요. 추워가지고 양이 못 올라가니까 점차 날이 따뜻해지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로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기에 가장 빠른 길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가장 편한 길. 사실은 험하지만 어렵지만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바로 위로 쭉 올라가고 싶죠. 안 돼요. 그 고지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은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한 걸음씩.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몇 달, 한 두 달, 여름 그 기간 동안에 양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분이었는데 이제 당신이 되는 겁니다. 아주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는 그 모든 길을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미리 다 답사해보고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거기 산지기 때문에 눈사태도 일어난대요. 또 갑자기 고산지대 올라가면은 날씨가 괜찮다 갑자기 폭풍이 일면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어요, 얘네들이. 이런 모든 위험들을 미리 다 예비해야 돼요. 다 조사하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짐승, 승냥이나 일이나 곰 같은 그런 짐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또 눈이 녹을 때 강이, 원래 거기는 와디라 그러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런 골짜기 같은데 그 골짜기를 물이 확 지나와요. 강이 생겨가지고. 물이 쓰려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도 준비해서 피해야 돼. 우박이 오기도 하고요. 폭풍이 닥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군데군데 숨을 곳들을 다 예비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요. 이 과정 가운데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분들의 양들의, 목자들의 산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야말로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고지에 익숙한 그 목자들은 이걸 다 알고 양떼들을 그 어두운 깊은 골짜기를 데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향한 길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 가파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넘어질 곳도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선한 목자가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골짜기 길이 가장 완만할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신선한 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그 깊은 곳에 닿아있는 곳에 물이 흐르죠. 그리고 샘이 가까이 있어서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편 84편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그가 목을 세워주나이다. 그들은 일어나고 더워나가다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눈물 없이는 못 지나갈 눈물 골짜기의 이름이 개혁 한글에는 바카 골짜기로 나와 있는데 눈물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눈물 쪽 빠지는 골짜기를 우리를 지나가게 하세요. 왜요? 놀랍게도 거기에 샘이 많이 있어요. 그 샘물이. 그리고 이른 비가 그곳에 내립니다. 산지 지형 때문에 내리는 비입니다. 시편 131편 거기 나오는 그 헐몬의 산에 내리는 그 이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 실수 내가 잘못했어, 맞다 내가 빼놓고 왔네,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양들은 목이 마르면 아무 물이나 막 먹어요. 그러나 물이라고 다 좋은 물이 아닙니다. 잠시 목을 축일 수 있어도 양들에게 치명적인 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길가에는 이렇게 있는 물들, 양들이 막 때로 지나가요. 때로 지나갈 때 가서 저쪽 가서 양들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쉬하고 올까요? 그냥 아무 데나 살까요? 그냥 싼단 말이에요. 끝나도 하고 쉬도 하고 가는 길에 그냥. 그럼 뒤에 놈 어떻게 해요? 하다가 물 먹다가 저쪽 가서 쉬하고 갈 거냐면 물 먹다가 그냥 싸고 갈까요? 그냥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놈은 뭐예요? 뭐 먹는 거예요? 앞에 놈이 산 오줌물, 똥물 범벅된 거 먹는 거예요. 그냥 물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목마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생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선충류, 뭐 간비스토마 그런 이거 들어가서 이 안에 사는 거예요. 기생충들이. 처음에 모르죠. 이 양 뱃속에서 벌레들이 자라나요. 나중에. 우리도 그렇죠. 더러운 거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 잘못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돼요. 주는 물 먹어요. 그리고 그 샘물, 그 맑은 물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 여러분, 다 눈물 있으시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눈물 없이 오신 분 어디 계십니까? 너희들은 아직 그 눈물을 해볼지 모르겠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샘물이, 그 샘물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애가 말한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가은이 이거 이해하니? 가은아? 남편이 5명이라는 거. 너희 엄마 아빠가 5명이래. 이해가 돼? 안 되지? 5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한 번 실패해도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이제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다 절망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그 물이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사람이 판 우물입니다.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요. 계속 갈증이 나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맑은 물, 그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맑은 물, 생명수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말 못해요. 혼자 저쪽 가서 처박혀서 오는 거니까. 아십니까? 근데 그 눈물 쏟을 때 거기서 샘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걸로 가지 않아요. 그 끝까지 가지 않고는 우리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지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눈물 골짜기. 왜요?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있는 줄 몰랐었어. 그때 거기서 그 짐승들이 나올 때 내가 미처 깜빡했네.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은 그럼 나는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인생이 그냥 눈물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나도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나요? 요즘 흙수저 금수 나왔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는 흙수저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꺼졌나요? 다시 한번 지금 막 보려고 했는데 한번 껐다 켜주시겠어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볼게요. 레나 마니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건 마이크를 댔으면 좋겠네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볼게요. 스웨덴 출신의 가스펠 가수입니다.
자기 딸입니다. 피아노 반주랑 결혼했고 남자거든요. 그림이 예나마리아는 크리스찬입니다. 결국 그녀가 말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 노래 한번 들렸죠?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그 생명수를 이 레나마리아도 마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계가 나와요. 얼마나 많이 그렇겠습니까? 그 한계 때 우리는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한계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안 가요. 그 한계가 뭡니까? 눈물 골짜기. 내가 끝나는 자리.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안 가요. 그냥 적당히 가다 맙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온통 즐길거리를 잔뜩 늘어났어요. 거기까지 못 가게 해요. 못 가요. 눈물 골짜기를 안 지나는 게 문제예요.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주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은 비웃습니다. 아주 조롱해요. 그런 모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4% 대학생 우리 지금 미전도 정도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청년들은 웬만한 미전도 정도이 4% 되는데 많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적어도 다음 세대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예수님의 생명의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영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 레나 마리아가 많이 울었겠습니까? 부모가 더 많이 울었겠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내 자녀가 저렇게 어느 날 태어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 충격의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처음에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들, 나의 약함들, 나의 제한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맞다 그러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도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박하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곳. 레나 마리아가 지나갔고 그 부모가 지나간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맨날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왔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레나 마리아가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 보라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를 맞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 인생을 뒤바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물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못 살아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얘네도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안 괜찮습니다. 가은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어머니 이름으로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아이들 핸드폰 들어가 있어요. 매일 밤 300개씩 400개씩 톡이 와요. 1학년 여자애, 중학 1학년 여자애가 어떤 음란 사이트를 다 카페에 가지고 올려놨어요. 밤 같이 보는데 여자애가 한 거예요. 거기까지 올릴 정도면 이게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벌써 오래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애들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이유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왜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계 전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야 돼요.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적당히 하다 마는 거예요. 이 부모 뒤에 있던 하나님, 레나 마리아를 키우는 부모님,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아요. 요즘 뭐 로봇다리 김세진 선수 얘기도 나오고 뭐 닉 부이치치 얘기도 있죠. 이런 영상들 많아요.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생명입니다. 손발 없어도 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은 결코 나약한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충분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야 되는 거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다면 그 짐승들이 저쪽 뒤에서 어물쩍 있다가 있는 것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털이 많이 자라면 유해집니다. 털, 양털. 양털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양들이. 자기 욕심 따라 가다가 내가 어디 왔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골짜기로 지나갈 수 없는 이유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험한 산길, 독초, 짐승들의 위험들, 홍수, 눈사태, 진눈깨비, 폭풍우, 이거 생각하면 못 지나가요. 글로. 그러나 글로 가야 될 이유도 있죠. 빠른 길, 그게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 샘이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샘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꼴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간다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목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는 이유는 목자 때문에, 목자가 이유예요. 좋은 꼴도 아니고 맑은 물도 아니고 높은 고지대도 아니에요. 그 성공도 아닙니다. 목자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만 살 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살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게 우리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만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이 레나 마리아 노래하면 다 거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채로 서서 노래하면. 왜요? 그가 보내온 삶이 앞말에도 보이니까. 아, 저걸 했구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보내었던 그 시간들, 이제 이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입니다. 우리 다음 때에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통과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겁니다. 힘을 얻고 더 얻고 이제 나아가라고. 여기가 주저앉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곳이 더 있습니다. 더 가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 뒤를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모든 인생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가게 됐죠. 요즘 다음 세대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어려워요?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아닌가 봐, 난. 조금 해보다 아니면 아니. 그리고 재밌는 것만 찾아다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 찾아다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걸 몰라요. 왜요? 부모들한테 본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까? 왜 주님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는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주 생명이 뭔지 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크다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 봤지? 나도 슬프고 어려워. 눈물 없이 못 지나가. 너도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 뜻이 있단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길에 맑은 물이 있고 그 인도하신 길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 이 길 벗어나가면 우린 죽는 거야. 그래서 이 길만 길이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말만 하기 때문에.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보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이 우리의 그 세상길에 인생길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따라와라. 같이 가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한 긴 말 여러분 다 아십니까?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막대기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긴 막대기예요. 뒤에 지팡이가 rod and staff인데 끝이 뭉툭한 지팡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짧아요. 그래서 던질 수 있어요. 무기예요, 무기. 끝이 뭉툭하니까 이 목자들은 던지는 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첫 번째로는 짐승 들어올 때 짐승을 쫓아가 던지는 거예요. 못 쫓아갈 때. 이거를 계속 연습, 100발 100중으로 연습한다고 그래요. 그 대회도 안 돼, 목자들끼리는. 또 하나 이 무기로 양들한테도 던져요. 급할 때 독초를 먹으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좀만 들어가면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풀 먹다가 낭 떨어진 걸 몰라요. 그냥 계속 먹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서 막는 거예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줬던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잡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가서 가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복하며 나갈 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아는 꼬부라진 지팡이. 양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땅에 떨어진 양들을 끌어올리고 바다에 빠진 그 양들을, 물에 빠진 양들을 끌어올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버티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과 인간의 행동은 너무나 비슷해요.
이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이 고집이 보통이에요. 파괴적이에요.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 들이밀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자명한데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요. 아프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생명이 터져나옵니다. 이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서면 이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같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꼴도 맑은 물도 그 높은 곳 성공도 아니고 대박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분 붙잡고 가는 것. 주님 계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주님과 함께 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걸음을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